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7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손명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우리 헌화 신청표, 우리 친교 당번 신청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무처에서 통과된 우리 교회 차량 구입에 있어서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작정 헌금을 했는데요. 또 그 교회 차량 헌금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작정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또 민속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윷놀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준비하셨고 또 좋은 선물들이 또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또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민속의 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9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침례교회는 정기 사무처리회, 이 사무처리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에 함께 지체된 자들로서 모든 멤버십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의견들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월 5일 날 2월 첫째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화식, 그래서 우리 저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헌화식을 드릴 예정이니 또 함께 알려주시고 또 헌화식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월 한 달 동안 4주간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새가족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식 원로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원로 안수 집사님을 추대되면서 지정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은 우리 어제 설치했는데 저희 카메라를 이제 새로 바꾸고 이제 방송 시스템을 지금 새롭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또 뭐 건강상의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집에서 또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원로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에 꼭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지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지상 대명령을 마음에 품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아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강령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또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물질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닮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처음 방문하신 이순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기쁘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금 영어부 EM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느헤미야 우리 성도님께서 느헤미야가 계시는 원래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그 따님이신 페이버와 함께 잠깐 나오셔서 그 나이지리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시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come up?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 want to thank the senior pastor, deacons, members of this church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make presentation today.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y family is grateful for the reception in this church. 제 가족은 이 교회의 친절함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happy and comforted. 저희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Let me introduce my family. 일단 제 가족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Nehemiah Maji. 제 이름은 네헤미야 마지고 My wife is Gladys Maji. 아내는 글래디스 마지고 Our first daughter is Favor. Our second daughter is Faith. And then our son is Felix. We call him Chong. 제 이름은 페이버고 동생 이름은 페이스 그리고 동생은 필릭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이름은 정이라고 합니다. We are married 21 years. 저랑 제 아내는 결혼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We are from Nigeria. 그리고 저희는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I have served the evangelical church in Nigeria as a pastor for 22 years. 저는 에반젤리컬에서 목사로 섬긴 지 22년이 됐습니다. We arrived in America on 27 December 2022. 저는 미국에 2021년 12월 27일에 도착했습니다. We start, 그리고 이 교회를 2022년 1월 27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I studied in South Korea for 7 years. 한국에서 7년 동안 공부했고 On the 7th January 2016, I defended and passed my PhD dissertation. 2016년 1월 7일에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I wrote on Charles Spurgeon, Social Preaching on Poverty and its implication to the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Nigeria. 저는 찰스 포지언 사회 사역을 바탕으로 한 빈곤과 액화한테 비치는 영향에 대해 썼습니다. 참고로 액화는 제가 22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I graduated in Korea on the 16th February 2016. 저는 2016년 2월 16일에 졸업했습니다. I and my wife agreed to turn my PhD dissertation and our experience in the Korean church into a ministry. 저랑 제 아내랑 제 박사 논문을 제출하기로 동의했고 한국 교회의 경험을 미션으로 쓰기를 결심했습니다. We agreed to use Charles Spurgeon, a great Baptist 19th century preacher and a social worker, as a model for us. 19세기 위대한 침례교인 설교가이자 사회복지사인 찰스 포지언을 모델로 중심을 삼아서
미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He ministered tirelessly in the slums of London. 그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지칠 줄 모르고 사역했습니다. On May 15, 2016, we inaugurated what is known as 2016년 5월 15일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려진 것을 시작했습니다. Spurgeon Hope Ministry. 스펄전 희망 사역. Who do we work among? 저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삼아서 일을 하나요? Number one, retired pastors. 은퇴한 목회자들. We work among retired pastors in Kaduna State, Nigeria, who are over 65 years of age. 우리는 가두나 나이지리아에서 은퇴한 목자들 사이에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은 65세 이상인 목사님들입니다. The retired pastors have served, retired, and now neglected. 그들은 다양한 교회를 은퇴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주고 있습니다. They suffer a lot after retirement. 그들은 은퇴한 다음에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The pension system in Nigeria is very poor. The retired pastors receive a meager stipend every month. The stipend is insufficient to sustain them. 나이지리아의 연금 시스템은 매우 열악합니다. 은퇴한 목회자들은 빈약한 봉급을 매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은 매우 부족하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The children of the retired pastors are poor and cannot help them. 그들의 아이들은 도움이 되고 싶어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The retired pastors find it difficult to buy food and eat. 그래서 온 가족이 밥을 제대로 먹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They are always sick and lonely. 그들은 항상 매우 아프고 외롭습니다. Second people we help are the widows, wives of pastors. 다음 분들은 목회자의 과부 아내들입니다. We work among widows of pastors killed during religious riots in Kaduna State, Nigeria, and those whose husband died in the course of active service. 우리는 그동안 가두나주 나이지리아의 종교 폭동과 교회 활동 중 사망한 목회자의 과부들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We have pastors who were killed during religious riot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폭동 중 살해당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52 pastors were killed in Kaduna State in 2021, and 48 pastors were killed in Kaduna State in 2022. 2021년에 52명의 목회자들이 가두나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48명의 목회자들이 2022년에 살해당했습니다. My family left in 2021 to America because we were targeted to be killed by the Islamic terrorists. 제 가족은 2021년에 나이지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온 이유가 이슬람교 조직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온 가족을 비롯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My family hid in an undisclosed location for 6 months before we flew out of Nigeria. 그래서 제 가족은 나이지리아를 떠나기 전에 6달 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It is very dangerous right now to be a pastor and Christian in Nigeria because one can get killed at any time. 나이지리아는 지금 목회자가 되기에는 되게 위험하고 누구든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We also have widows that their husbands died while they were serving in the church. 목회자 과부들 중에서 남편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순간에 살해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The deceased pastors left behind non-working widows. They have been neglected by relation and some churches. 그들은 일도 없는 아내들을 세상에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The widows are really suffering. 그들은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그들은 온 가족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3. Orphans, children of pastors.
다음은 목회자들의 고아 아이들입니다. We work among orphans of pastors who lost their parents during religious riot or died during active service. 저희는 종교 폭동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회자 고아 아이들 사이에서 일을 합니다. There are pastors' children that are either fatherless or orphans. 그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나 부모님 양쪽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They go through difficult times. They can hardly survive the harsh economic situation. 그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Some of the children are school kids who can no longer go to school due to lack of school fees.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돈 내고 갈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닙니다. They are desperately in need of help. 그들은 매우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4. Displaced and persecuted Christians. 다음은 식량민 그리고 박해 기독교인들입니다. Persecution in Kaduna State, Nigeria. 가두나주 나이지리아의 박해. You can see this is a church that is burning. 가두나주에 불에 붙인 어느 한 교회입니다. And then the second picture are Christians held church service in a burned. 다음 날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The killings in Kaduna State. 가두나 살인 사건들. This is an attack on the Christian community before Christmas 2022, last month. 2022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공격을 받은 어느 한 기독교인 지역입니다. The next, these are bodies of Christians killed during the attack. 이거는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Next. We help Christians that are displaced during religious riots. 저희는 종교 폭동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Kaduna State, Nigeria is a very volatile state. It has experienced a lot of religious crisis. 가두나주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주 많은 종교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The ugly religious killings and reprisals have displaced many Christians. 그 추악한 종교적 살인과 보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This leaves them vulnerable to hardship and suffering. 그들은 고난에 취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The Spurgeon Hope Ministry works with those that do not have a place to stay. 스펄전 희망 사역은 머물 곳이 없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Now, these are some of the activities of Spurgeon Hope Ministry. 다음은 스펄전 희망 사역의 일부의 활동들입니다. Visiting the most dangerous areas of Kaduna State. 가두나의 가장 위험한 지역들을 방문하는 것. Can you go back to the next? Can you go back? Okay, that is me standing in a very dangerous place. 이것은 제가 되게 위험한 지역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Next, we take support to persecuted Christians.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We gave food during COVID-19. 코로나 당시 식량 배급. We are giving support to a widow. 목회자 가부한테 식량 지원. That's me, my wife, and then Felix. Can you go back? No, back. Okay, that's me, my wife, and Felix. 이 사진은 제 아내랑 제 막내 아들입니다. Thank you. Next, we give food. We give food support to persecuted Christians.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지원. We did empowerment for retirees and widows. 목사 퇴직자와 민망인들을 위한 권한 부여. We give food support to widow school. 그리고 목사 과부 학교의 음식 지원.
Last week, Spurgeon Hope Ministry took support to persecuted Christians. 나이지리아에 있는 스펄전 희망 사역팀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번 주에 지원을 줬습니다. The second picture, this is a retired pastor that his house was completely burned in December 2022. 오른쪽 사진은 2022년 12월에 집이 완전히 불에 탄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For Nigerian Christians. 제발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Please pray for the work of Spurgeon Hope Ministry that is doing in Nigeria, Kaduna State. 가두나주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스펄전 희망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스펄전 홉 미니스트리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시고 있고 또 나이지리아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느헤미야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이지리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이지리아 우리 스펄전 미니스트리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느헤미야 우리 스펄전 홉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나눠준 선교의 사역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여인이고 또 남편을 여인 사모님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 가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지리아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비전, 예배 공동체, 또 배움의 공동체, 또 사귐의 공동체 이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비전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한 그들이 힘쓴 일이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 예배와 배움 그리고 사귐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 내적인 측면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라 우리는 쉽게 이 초대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저 사도의 발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내부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사로잡혀서 개토해서 그들의 공동체에게만 끼리끼리만 서로를 위해 살고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상황들은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 그리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배움, 또 사귐이라는 이 교회의 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라는 교회의 외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이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란 무엇인지, 또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들 중에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분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전도주일, 전도 초청, 친구 초청 잔치와 같은 이런 전도 프로그램들은 그 목적이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라고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면 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낫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교회 가면 한인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공짜로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저도 교회 나갔더니 건강해지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물속에 물고기를 낚으려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탁 낚아서 낚듯이, 또는 아이들에게 아이 좋아하는 그 사탕을 줘서 그렇게 꼬시듯이 그렇게 달콤한 말들로 또 구수한 말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낚아서 교회에 데려오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면 우리는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일까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하는 전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라는 단어를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전도를 무엇이라고 그 뜻할까요? 전도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조금 살펴보면 복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이 gospel이라는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이 God spell, 하나님이, 신이 말한다 또는 신이 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고, 이 God spell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 이반겔리움, 라틴어의 전도라는 말에서 빌려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이반겔리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반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전하다, 말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것이에요. 전도라는 한자의 뜻도 도를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도를 전한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못 나왔으니까 전도를 못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전도를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도를 했냐, 안 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인,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죄인인 그 사람을 예수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우신가요? 우선 로또의 복권에 당첨됐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저는 좋던데. 생각만 해도 좋던데 여러분 안 좋으세요? 너무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관심 없는 척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다.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 좋잖아요. 좋을 수 있죠. 이런 물질적인 거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직장에 갔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영원히 지속되는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과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게는 좋은 소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내가 그 어느 것 하나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한 삶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오직 그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인 로잔 회의에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당을 채우며 내가 전도했다,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 우리 갈급한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그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전도를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기피합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고 꺼려하는 것이 전도예요. 모르는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 가족에게 더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 네 미친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얘기를. 전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이미 지레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교회를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전도 같이 하러 가자라고 하면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의 리더들 또는 말을 잘하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은 성경도 많이 알고 아시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지. 아니, 그분은 외향적이시고 사람들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 여러분, 아니요. 전도는 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늘의 상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자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니, 안 전할 수도 있지, 전도 안 했다고 화까지 내셔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 전도의 사명을 무시하고 그 전도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나만 잘 믿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반응인 것이요. 만약 나에게 전도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내 안에 전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맛집 속에는 그렇게 잘해요. 거기 맛이 기가 막혀. 그냥 입이 살살 녹아. 거기 가서 내가 맛 없으면은 내가 쏜다. 거기 꼭 가셔 드셔보셔요. 이렇게 맛집 소개는 잘해요. 근데 전도는 절대 안 해요. 전도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화장품 소개는 그렇게 잘해요. 이 화장품 장난 아니야. 이 화장품 쓰면 바로 송혜교 김태희 되잖아. 이거 쓰면은, 이 화장품 쓰니까 주름이 보이질 않아. 이거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50, 나 지금 곧 있으면 50인데 30인 줄 알잖아. 아, 피곤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전도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가방 소개는 또 끝내주게 잘해. 가방 소개. 이리 와봐, 이거 앉아봐, 이거 써봤는데 가죽이 닳지를 않아. 핸드폰이랑 이거 딱, 지갑이랑 딱 넣으면 딱 포켓 딱 맞고, 이거 그냥 딱 메고 그냥 모임 가면은 사모님 이런 소리 들이. 와, 이거 이 가방 안 사고는 100일 써. 뭐 거의 말빨이 그냥 쇼핑 호스트 수준이에요. 이거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마감 임박이야, 지금 사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는 안 해요. 이렇게 자기 좋은 것들은 친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마감 임박 아니에요? 마감 임박. 곧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지금 구원 열차 놓치면, 구원의 방주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삶에 어떠한 큰 기쁨이 있는지 절대 비밀. 안 가르쳐줌.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아무도 안 알려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어디에서나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전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복음만을 들을만 해서 그만한 인격과 성품,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전도는 누구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몰아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뒤를 보면서 그냥 자꾸 구시렁구시렁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봤더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적에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였고 기도에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배우며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들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들을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이 하반부에 주어가 누구예요? The Lord, 주님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고 우리가 그를 억지로 힘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로 그들에게 이겨서 그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인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한다고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선입견이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선입견. 한국말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영어로 외국인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입견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딱 봐서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어렵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서 한 3달간 20대 초반에 지저스 알미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주 금요일에 전도를 하러 런던 시내 한복판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그런 곳과 같이 아주 번화가였습니다. 당시 저는 크리스라는 친구와 한 팀이 되어서 크리스가 전도를 하면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전도를 하면 크리스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땐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갔었고 영어도 더 못할 때여서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더군다나 영어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런던 시내 최고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금요일 밤에 만나는 사람들은 우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만 20대 초반에는 좀 너무 예뻐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눈도 약간 풀렸지, 담배 냄새도 나지, 막 옷은 입은 건지 만 건지 그냥 엉덩이에 걸쳐갖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주님, 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민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이 잊혀지는 않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선입견, 저의 교만함을 깨뜨리셨고, 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제가 미러키에서 영어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교회에 와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튜라는 이름의 한 친구였는데, 제가 영어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처음 왔다니까 이제 챙겨주고 했었는데, 제가 뭐 영어가 완벽한 것도 아닌데 더듬더듬 그냥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친구가 정말 아기처럼,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처음 복음을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뭐 화려한 말도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Jesus died for you. Jesus loves you. Jesus is our hope. 그런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의 부족한 영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며 제가 침례를 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이라고 여자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 그 친구 제가 주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여의 시간 동안 외국인이었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전도는, 영혼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어떠함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결과는, 그 영혼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영혼 구원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고 명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바로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삶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프로그램들, 뭐 친구 초청 잔치나 전도주일, 이런 프로그램들 다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챙기기 바쁜데 섬기고 나눠주고 어떻게 그러냐 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비결입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는 다른 어떤 무언가 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가겠다. 절대로 안 나가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봤는데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교회만 나갔다 뿐이지. 우리랑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것 다 아는데,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고 간증 듣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척하다가 사람 좀 뭐 이렇게 누구 왔다가 뭐 가면은 그냥 손님 왔다 가면은 뒤에서 그냥 쌍욕을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런 모습 보고 교회 가서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꼴배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그들은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달라야지.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그런 기준과 기대를 못 미치니까 더 큰 실망감으로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세상에는 그러한 기대를 걸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 기준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더 큰 실망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누는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으로 인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은하게 풍겨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고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루이빌 땅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 보면 항상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믿잖아. 아멘. 아멘.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루이빌 제일 침례교회 다니지.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올해 1월 1일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회자 수양회를 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민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올해 93세로 작년부터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빨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찾아뵙고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제가 집안에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장례 일정에 꼭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곳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오는 어떤 여정이나 상황이나 형편들이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사역이 시작해서 이제 바쁘다고 최근에 자주 전화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후회보다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할아버지에게 더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간절하게 증거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한 후회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더 깊은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들, 친지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 교회에 출석하여 여기 앉아는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을 여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벗겨 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서 나누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여서 그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러 품고 아버지 그 땅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루이빌 땅과 나이지리아 땅과 한국 땅과 이 미국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보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이 공동체가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공동체가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